72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해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재건 원리, 다시 세우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매우 연약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모든 일을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실패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후보 선수였다 그래요. 영국의 소설가 존 크레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기 전에 출판사에 책을 출판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753통의 거절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이애나 로스는 9집 앨범을 낼 때까지 하나의 히트곡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의 저자인 잭 캔필드는 출판사로부터 33번이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는 5번이나 파산을 경험하고 디즈니랜드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설 뿌리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는 원고를 들고 4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 전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무너져서 오랫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에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50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인도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안에 머물렀었는데 페르시아에서 5만 명과 함께 귀환을 해서 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파괴된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4km를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원수들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구약 성경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역사 이래에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인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이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도 사건도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인 것이죠? 정확하게는 내가 이전에 우리 교우들에게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의 말씀, 이건 분명히 좀 특수한 거잖아요. 유태인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핵심 진리를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너진 우리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역사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근거하면 이 하난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동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하나니와 그의 일행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갔다 왔을 때에 야,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니의 일행을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현재 우리 조국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 한 것입니다. 하나니 일행이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그곳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물어보고 그 소식을 정확하게 알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첫 출발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느헤미야가 묻고 알게 된 이것은 아주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아 보이는 느헤미야의 관심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고. 작은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도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교회 일도 뭐 조금 해라, 못합니다, 뭐 어쩝니다, 온갖 변명을 댑니다. 그리고 늘 꿈을 꿉니다. 내가 박사가 된다면,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된다면, 자꾸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소중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자기 상황윤리로서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변명을 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다. 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내가 불타버린 성벽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어? 상황윤리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나의 조국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페르시아 궁에서 뭔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직접 재건할 수 있겠어?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상황윤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려는 생각이 없이 상황윤리로 가지고 모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박사하니까 안 돼. 나는 뭐 하니까 안 돼.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일을 무시하고 작은 일을 멸시하기 때문에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괜히 관심 가졌다가 도와주지 못하면 내 양심의 가책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 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실제로 돕는 일을 시작한다면 온갖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괜히 어줍잖하게 덤벼들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최고의 선택은 뭐겠어요? 마음을 닫아버리자, 귀를 닫아버리자, 그리고 무관심해지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상상해 봅시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상황에 무관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과 마음은 굉장히 편했겠지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위대한 역사에 남을 일을 만들지 못한 채 포로지에서 쓸쓸하게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능력에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갖 변명을 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목사다, 내가 뭐다, 뭔가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많은 대학생들이 왔는데 이 대학생들을 MZ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MZ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 외에 다른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이웃과 나라와 국가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 외에 나는 다른 거에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중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콜링이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죄로부터 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냈습니까?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이 폐허가 된 인생들, 영적으로 보호받을 성벽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이론을 말하고 어떠한 변명을 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죽은 사람은 그런 역사를 못 만들어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잠언 1장 24절 2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때는 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학부가 쓰러져 가던 대학부의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와 죄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건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나 하나 편하면 최고입니다. 나는 내가 와서 학위 하나 받는 거 최고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산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지 모르죠. 장 목사야, 내가 관심을 갖는 거기에 너도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영광교회 교우들아,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일에 너희들도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내 일에 바빠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말아요. 이렇게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 되는 삶의 위기 때에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이 거절할 것이고 여러분이 피를 토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무너진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비즈니스보다 못 여겨요.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코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영혼이 어디에 있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는, 천국이 어디에 있냐는. 지난주 말씀처럼 밭으로 가는 사람들, 비즈니스로 가는 사람들, 학위 받으러 가는데 바빠가지고 자기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 영혼을 감쌀 수 있는 성령의 불성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마귀와 지옥과 죄의 지배를 받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들,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나이 같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나이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제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면 어쩌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부 얘기를 도전한다면 청년부, 장년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의 3,000층에 다녀와야 될 만큼 신령한 사람이 됐어야 되잖아요. 자기 무너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비참한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니까 무관심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너진 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줬는데 우리가 그냥 밥 먹고 놀다가 로타리 클럽으로 전락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장 목사 너 뭐 했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최근에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오기를 그토록 기도했지만 많이 왔지만 또 많이 온 것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작은 관심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무너진 것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까? 무너진 우리 상황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과 기도에 대한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말했죠? 남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포함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영광교회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인가? 지옥과 음부의 권세가 전혀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영혼들인가? 아니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썩어질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언젠가 무너질 이 세상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사라지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련하지만 내가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채에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너무 화려합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멋집니다.
성벽은 철저히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은 슬픔을 갖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일에 느헤미야라면 어땠을까? 그냥 조국 백성들이 참 안 됐네, 차라리 우리처럼 그냥 페르시아에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살지, 왜 거기 남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지? 이렇게 넋두리처럼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동정심을 가져서 울 때 그냥 잠깐 한 10초 울고 말았을 텐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간혹 우리 집사람하고 TV를 보면 나는 하나도 눈물이 안 나. 자기는 막 울고 있어. 막. 나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인 사람이야. 내가 볼 땐 전혀 울 상황이 아니야. 근데 울고 있어. 혼자 막 닦고 뒤로 막 코 풀고 막 이러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대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두 대상이 마땅히 있어야 될 상태 가운데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나온 슬픔이었습니다. 어떤 두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됐을 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로는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아픔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의 형제요, 그들이 나의 자매요, 그들이 나의 아비요, 그들이 나의 어미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호할 성벽이 없다는 것, 그 땅을 지배하는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울었고 수일 동안 그는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다 함께 아버지라고 다 불러요. 교회에 온 모든 분들을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마귀와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 자매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도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지 모르는 것이 그냥 습득된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교회 부임한 이래 그분이 교회 밖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교회 밖에서는 내가 그분의 포지션을 불러줄 때가 있지만 난 절대 그렇게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고귀한 부름이거든요. 당신과 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나의 자매라는 것이. 네 만일에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공허한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픔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48편을 보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비참한 상태에 떨어짐으로써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했던 그 성이 파괴된과 동시에 그 이름이 추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분노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반응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영광교회 발을 디딘 이상은 여기를 로타리 클럽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기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회비 내고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자기 좋아하는 것들 부루마부리나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짓된 이론을 파하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 드높이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멤버십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으려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 아니에요? 나 돈 없음의 애통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 인생이 복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똑같은 도전을 했습니다.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고요? 근심으로 바꾸라. 여러분 비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타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는 껄껄껄 웃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하고 지옥의 세력이 거대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너희들만이라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만이라도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바꿔줄 수 없냐라고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멘. 다른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일단 내가 영광교회 발을 디딘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일에서 우리 애통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 내 눈물을 병에 담아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의 별명 자체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진짜 맞아요? 나는 이번 주에 또 도전해요. 여러분 영광교회 발을 디디느냐 내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영광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안에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광의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눈물과 슬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무너진 것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무너진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참한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여러 날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반응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1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 반응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접근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재건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동원할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어떤 때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어리석어 가지고 마스터 플랜부터 만듭니다. 어떻게 이번 학기를 세울까 이거부터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적 해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안이죠? 만물과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마스터 플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제1된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야 된다 이거야. 왜?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나의 공부와 나의 앞으로 미래와 나의 직장과 나의 결혼과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짧게.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지상에는 안 계시고 하늘에만 계신다, 그 말 아니잖아요. 초월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물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월이 가능한 것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한 존재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재와 초월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그 말이에요.
나가서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을 내포한 것이요? 그분 만물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역사 인생의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무엇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힘이 없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을 파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지로 끌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가서 바벨론이라는 패권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패권 국가를 페르시아로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신 역사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펜스대와 공부하고 학위 받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6개월만 더 하면 아주 좋은 학교에 교수로 나갈 수 있는 자매 하나가 이제 교수로 나갈 거라고 막 자랑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어느 날 학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나오다가 어떤 악한 인간이 과속해 가진 친 큰 픽업 트럭에 치여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지고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매를 욕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 아니야. 이그젠플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나의 박사고 나의 석사고 나의 삐이고 나의 목사고 이 모든 것이 나싱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죄를 회개했다고 되었어요? 자기 조국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비집의 죄를 함께 회개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한 죄를 적극적으로 지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왜 나 자신의 죄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냐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연대되었다는 것이. 나는 비록 이 죄를 직접 짓진 않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이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과격하게 해석한다면 그들이 죄를 범할 때 나도 무관심과 방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뜻이 담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해요? 왜 여지없이 무너져요? 대부분은 죄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아닌 경우에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죄가 뭐지? 왜 그런 걸 꼭 회개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죄를 알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 어떤 시대보다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회개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리펜턴스에서 내가 저쪽을 가다가 저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 적이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무슨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만약 여러분이 죄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죄에 의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돌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이걸 재건한다,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빛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건 방금 읽은 이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안에 반복되어서 나온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이 혹은 레위기서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고통 중에서 너희들은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에 그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땅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게더링할 것이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역사의 결과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거짓 없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서 무너졌을지라도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죄를 회개해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다 살아납니다. 나는 그래서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전에 전에 분들은 다른 분 영역에서는 되게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 거 많이 했더라고. 뭐 음악의 밤 이런 거, 음악의 밤.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 불러다가 음악의 밤 같은 거 많이 했더라고. 나는 또 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서상 안 맞아서 그런지 난 그런 거 일절 안 했습니다. 오자마자 새벽 기도 바로 선포하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금요 철회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충 눈치챘겠지만 내가 굉장히 소심한 A형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보면 저 사람은 O형인 것 같이 보입니다.
나도 굉장히 상처 잘 받고요. 너무 소심하고 여러분에게 목자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떨고 있어요. 뭐라고? 혹시 거절당하면 어떠지?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부한 목사가 도전하는 이것이 싫으면 옆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못된 목사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도전해서 기도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크루즈 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항공모함 교회이니까 크루즈선에서 항공모함으로 옮겨 타려면 우리 교회로 나오시고, 아니면 계속 크루즈를 탈 분들은 옆 교회로 가십시오 했습니다. 두 분이 떠나버렸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육체의 습관대로 적당히 살고 유한한 자신을 신처럼 의지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몇 번 우왕좌왕 하다가 보면 저처럼 60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를 기슬루월이라고 암시했는데, 그 응답이 됐을 때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당시의 달력 표기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은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을 말하고 니산월은 3월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이때 내내 기도를 했다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요? 4개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장 11절 하반절. 그때에 내가 왕의 뭐가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당대의 패권 국가에 가장 사랑과 총애를 받는 술관원. 왜? 독재자들은 누가 암살할지 모르니까 자기의 술 음식들을 미리 다 맛보고 완벽한 검증을 끝내서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당시의 패권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발 쉽게 무릎을 털고 일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몇 개월 기도했다고요? 4개월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3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J.I.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약 4개월 기도 중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기도 동역자들의 진실함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소리인가, 아니면 진짜 진실한 기도인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더 이상 온갖 상황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불붙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의 다추로 삼고 4개월 아니 4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